안녕하십니까. 11월 1일 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새롭게 한 달이 또 시작됩니다. 그리고 또 새롭게 한 주가 시작되고요. 새로운 삶이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한 주간, 아침에 하루, 또 월요일 한 주, 또 1일 한 달, 또 1월 1일 한 해, 이렇게 계속해서 새로운 계기가 올 때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가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 받을 만한 그릇을 준비해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4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인데요. 사실 내용 자체는 거의 아주 간단합니다. 길도 없고 주제도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게 상당히 우리들의 그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하나의 문제를 좀 집중해서 다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이에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지휘관이 유다에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유다 땅에 살려 하여 돌아온 자,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사령관 누부사라단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들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네,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불신앙했는가, 불신앙을 갖지 않았는가, 결국은 실패하고 말았다는 사실을 이제 44장까지 다루게 될 텐데요. 43장의 내용은 이들이 끝까지 저항했다. 결국은 이스마엘, 그다랴를 죽인 이스마엘만 저항한 게 아니고 그 이스마엘을 제압한 요하난 역시도 하나님께 저항하고 말았다. 결국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렇게 말해도 되겠죠. 좌파나 우파나 다 하나님을 하나님을 이제 거역한 건 마찬가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금요일 본문에 보시면 이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이스마엘의 쿠데타를 진압한 데까지 보면 상당히 하나님의 손에 쓰임을 받을 만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예레미야에게 와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그것이 유익해 보이든지 불리해 보이든지 그것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까지만 해서 보면 상당히 겸손해 보이고 또 경건해 보이기도 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레미야는 그들의 말을 들었을 때, 물론 예레미야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이 사람들이 지금 순종할 마음이 없는데 이런 말 하고 있다라는 걸 알았냐 몰랐냐, 그건 우리가 좀 판단하기 어렵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 예레미야가 눈치를 딱 채고 요하난이 이런 말을 하지만은 얘들을 하나님의 말씀 들을 것 같지 않아, 이렇게 눈치를 챘는지, 아니면 예레미야가 그래도 그다랴의 죽음에 대해서 막
죽음 때문에 마음이 상했겠지만 그래도 요하난이 다시 이것을 바로 잡겠구나 싶어서 소망 어린 마음으로 그래도 말씀을 듣겠다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까지만 해도 뭐 이제 이 사람들을 믿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뭐 알 수가 없죠. 하지만 10일 후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예레미야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의도가 없다 하는 것을 알게 됐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결국은 자기 자신도 속일 수 있고 예레미야도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다 하는 것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그랬을 때 오늘 본문은 그들이 본심이 그냥 드러나는 이야기예요. 보시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서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이걸 강조하죠.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내서 그들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다 라고 2번이나 말하지 않습니까? 이건 예레미야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데, 그런데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 요하난 이 사람이 사실은 대표라고 할 수 있죠. 이 사람이 모든 오만한 자가, 자 보십시오. 금요일 본문에서만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했던 이 사람들이 여기서 오만한 자라고 규정이 되어버립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선지자가 하는 말이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니 이럴 거면 뭐 때문에 예레미야에게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물었는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죠. 자기네들의 마음에 맞지 않는 말씀이 선포가 되니까, 자기네들이 계획하고 다른 말씀이 선포가 되니까 네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이렇게 말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가게 하려 함이라.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게 참 신기하죠. 바룩이 무슨 영화를 얻겠다고, 이 바룩이라는 사람이 무슨 영화를 얻겠다고 예레미야를 부추긴단 말입니까? 뭐 좋은 게 있다고 바벨론으로 붙잡아가는 것을 좋아한단 말입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이 사람들은 그냥 애굽 가고 싶은 거예요. 애굽 가면은 안전할 것 같고 애굽 가면은 풍요로울 것 같은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여기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벨론에 의해서 전쟁이 이제 일어나가지고 완전히 주위가 폐허가 됐죠. 그런 상황에서 이 폐허가 된 상황을 눈으로 보다가 애굽의 상황을 떠올리면 어떻겠습니까? 네. 지금은 애굽이 이집트가 막 사막도 많고 별로 안 좋다고 해요. 그런데 이 당시만 해도 이 애굽은 그냥 밀밭입니다. 완전히 밀밭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곳에서 그냥 안전하게 애굽을 비록 바벨론에게 전쟁에서 밀리긴 했지만 그래도 애굽인데 바벨론에게 자기 본토까지 내주겠냐,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애굽 가겠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인간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인간의 상식적 사고방식으로 생각해보면 애굽은 안전할 거야, 애굽은 풍요로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사람들은 예레미야가 전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마음대로 선포해버려요. 그리고는 이 사람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 또 이름이 여러 번 나와요. 같은 이름이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과 유다의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서 유다 땅에 살려하여 돌아온 자, 뭐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딸들과 사령관, 뭐 이렇게 느부갓네살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달에게 맡겨온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이렇게 돼 있죠. 되게 이 사람들을 계속 길게 이야기하죠. 한 사람 한 사람 다 얘기합니다. 이 사실 이름들은 원래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나?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서 유다 땅으로 돌아온 자들이에요. 사실은 이 사람들은 물론 지금 유다 땅은 지금 전쟁 이후에 그 폐허만 남아가지고 무척 고통스러운 상황에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 땅은 약속의 땅이었어요. 여러 나라들 가운데서 쫓겨났던 그 사람들이 유다 땅으로 살려고 돌아왔어요. 약속의 땅으로. 비록 지금은 황폐하고 비록 지금은 살기에 좀 팍팍한 땅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곳이 하나님의 땅이고 약속의 땅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모여왔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까지 끌고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라는 지역이 정확하게 어딘지는 딱하니 규정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지금 수에즈 운하 있는 거기서 조금 넘어간 그 정도 가까운 지역이라고 보통 보고 있습니다. 여하튼 그 지역에 이르러서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보세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았다.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았다. 두 번 나오죠.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 그리고 뭐 이제 모든 백성들, 그죠? 유다 땅에 살려 돌아온 자, 이런 표현들이 이제 두 번씩 나오죠. 이들이 그랬다. 예. 결국 이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고 말았다라고 이제 확실하게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요하난을 대표로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참 답답합니다. 심각한 불순종을 보이고 있는데,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요, 이거 굉장히 자주 있는 일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 신앙인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조차도 지금도 이렇게 행하고 있죠.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사실상. 그래서 자기들이 듣고 싶은 말은 곧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 해석할 때도요,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내가 바라는 바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에 맞춰가지고 성경을 그냥 마음대로 뜯어고치고 성경이 정작 말하고 있는 내용과 정반대의 결론을 내리는 것을 아주 편안하게 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참 답답한 노릇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좀 솔직해야 됩니다. 말씀이 주어지면 물론 해석도 있어야 되고요. 그것이 과연 그런 뜻인가 살펴야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자기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성경을 사용하고 성경을 대충 이것 떼고 저기 떼고 해가지고 적당히 막 이리저리 꽤 맞춰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다고 주장하고, 그리고 이대로 가야 된다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라고 말하는 것, 이 굉장히 심각한 잘못입니다. 성경으로부터 축복의 말만 들으려고 하는 태도,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또 자신의 정치적 입장이나 자신의 어떤 경제적 이익 같은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지지를 받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렇게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 말입니다.
이런 것 역시 사실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요한안과 그 따르는 사람들의 태도를 갖고 있는 건 아닐까요? 마음대로 성경 때려 맞춰가지고 하나님께서 이걸 요구하고 계신 거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쉽게 나가는 거. 함부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을 입에 올리고 내 행동을 정당화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지 정말 깊숙이 반성을 해봐야 됩니다. 물론 처음 진짜 반성해야 될 사람들은 저 같은 목사고요. 말씀 가르치는 자들이 진짜 이것에 대해서 깊이 반성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사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는 괜찮은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그냥 이리저리 뜯어 붙이는데 성경이 명백하게 그건 죄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건 죄가 아니야 라고 말해버린다니까요. 이런 행태가 지금 이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죠.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정말 말씀 앞에 좀 솔직해졌으면 좋겠어요. 복잡하게 이래저래 해석해가지고 물론 해석은 해야 되는데 이리저리 그야말로 비비고운 해석을 해가지고 나에게 올바른 내가 이 원하는 답을 내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갖고 있지는 않은지 정말 솔직하게 바라보고 정말 말씀의 왜곡이 없도록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서 온전하고 솔직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이 전하고 왜곡되이 해석하고 왜곡되이 받아들여서 내 뜻을 하나님의 뜻이라, 내게 유익한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 주장하는 그런 어리석고도 악한 태도를 우리가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구하옵기는 교회 가운데 설교자들과 성경 교사들이 있사오니 이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바로 서서 진정 진리만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배우는 자들이 자기 입맛에 맞는 것,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만 귀를 기울이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들 잊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노력이 우리의 모든 삶과 모든 태도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아버지,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지금 이 땅에 그리고 온 세계에 여러 신학교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 신학교에서 진실한 말씀의 사역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참으로 그곳에서 배출된 수많은 사역자들이 각 교회에 흩어져 최선을 다해서 진리의 말씀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이 교회를 말씀 위에 세우시고 진리 위에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진리의 공동체로서 이 교회가 온전히 거듭나서 이 세상 가운데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며 무엇이 생명의 길이고 무엇이 사망의 길인지 명백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참된 공동체, 참된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새롭게 한 달이 시작되고 또 한 주가 시작됩니다. 또 오늘 하루가 또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처음을 복 주시고 오늘 하루, 이번 한 주, 또 한 달, 그리고 서서히 마감되어가는 이 2021년을 주님께서 복 주셔서 진정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고 말씀의 진리를 온전히 세우는 그런 역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옵고 오늘 하루 승리하게 하여 주시며 지혜를 주시고 감사의 기도 제목이 넘치게 하시고 특별히 이 땅의 여러 복잡한 문제들 주님께서 해결해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